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4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멘. 2021년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님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시즌으로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향해서 너무 빨리 달려간 겁니다. 오로지 마치 입시생이 오로지 시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걸 다 끊고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입시 때문에 친구 관계도 끊고 그 입시 때문에 또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 입시 때문에 예민해지고 그 입시 때문에 우쭐해지거나 낙담하거나 비교하거나 자존감을 잃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 기억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난 자랑할 게 있다 하는 사람만 기억하지 대부분 사람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성적이 얼마였어요? 묻지도 않습니다. 돈 얼마 버세요? 이거 물어요. 성적이 얼마인지 묻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뭔가 잘못된 방향, 좋은 것이긴 한데 지나치게 집중을 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봐요. 가족도 안 보이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들의 고마움도 안 보여요. 제가 고3 때인가 한번 어머니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뭐라고 투덜거렸냐면 내가 고3인데 밥도 안 차려주고 제가 그랬어요. 제 어머니 너무 바쁘셨거든 그때. 내가 언제 반찬 투정하거나 뭐 한 적 있냐고. 남들은 고3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지금 같았으면 저 같으면 제가 아버지였으면 몽댕이로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렀을 건데 철이 없었죠. 너무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섭섭했던 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내뱉은 말이 지금도 죄송해요. 지금 2번 빗자루 제가 잡은 거 이놈이 하는데 탁 잡고는 안 놔줬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안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도 너무 죄송했는데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제가 내가 고3인데 다른
학부형들은 부모님이 막 학원도 데려다주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죠. 난 이게 뭐냐고,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게 뭐냐고 막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기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자, 중3이면 중3이라 이기적, 자기한테 봐달래요. 고3이면 고3이라 자기한테 봐달래요.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자기한테 좀 봐달래요. 대학생이 무슨 돈 있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직장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자격증 준비해야 된다고 좀 봐달래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좀 봐달래요. 예, 또 뭐 결혼해야 되니까 신혼이니까 좀 봐달래요. 애가 없으니까, 애가 있으니까, 애가 둘이니까, 애가 다섯이니까 좀 봐달래요. 없으면 없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많으면 많다고 좀 이해해달래요. 그죠?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철저하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잃고 삽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되면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패턴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모를 뿐더러 혹 안다 할지라도 그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해왔던 패턴 그대로, 남들이 가는 그 길 그대로, 목적 없이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미련한 길입니다. 오늘 시편 이 40편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실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어느 날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무슨 깨달음을 가졌냐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적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은혜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면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밤새 간증해도 다 못한다고. 이게 은혜,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만났어요. 뭐 수련회 가거나 혹은 뭐 여러분 친한 친구들끼리 밤에 만났습니다. 모처럼 밤 늦은 시간까지 혹은 뭐 낮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서,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그거 간증 좀 해봐. 근데 내가 이 5시간에 혹은 밤을 새도, 아니 며칠을 지나도 다 나눌 수가 없어.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워.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그렇게 많거든요. 잘할 때는 잘할 대로의 그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고,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또 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놀랍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이제 또 우리가 계획하는데 7월 28일부터 30일 수목금토, 저희 항상 7월 마지막 주 수목금토로 갑니다. 가셔서 모래 한 줌을 딱 쥐어요. 그리고 그걸 헤아린 다음부터 바닷물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꼭 그걸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다. 오늘 하루치 생각. 오늘 하루치 생각. 그럼 그거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줌의 흙도 모래도 우리가 그 밤낮을 준들 하루를 준들 그걸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순종했을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역할 때조차까지도 버리지 않아요. 내일 계단 내려서 보셨죠? 보실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인도하시려면 얼마나 골머리 아프시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단순하고 좋은데 다 지각각이거든요. 예. 방 안에서 소망이 원주가 들어가서 조용하면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뭔가 막 들썩들썩 해야지 조용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고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별 쇼를 다 합니다. 별 쇼를. 그냥 벽에 그리고 막 뒤집어 써가지고 남몰래 뭘 하고 또 화장실 가서도 막 머리 자르고 막 관동 형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럼 또 엄마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그런 사고를 저질러도 부모가 며칠 전에 우리 소망이가 또 이제 정관동 헤어 스케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가위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머리가 아주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또 엄마가 또 수습한다고 이제 그 균형 맞춘다고 좌우로 잘라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학대한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기가 해놓고는 수술 못해가지고 수술을 해줬더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나보고 치우게 하랬다고 막 딴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그거 다 치웠는데, 예, 그죠? 장가 좀 치우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저는 소망이를 볼 때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 죄 모습. 제 안에 있는 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고는 내가 저질러 놓고 탓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만. 하나님만.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도하시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는데 주님이 내 귀에 들려주셨대요. 뭐라고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원치 않는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11조, 선교헌금,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또 뭐가 있죠? 가정예배, 신방예배 원치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주일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거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거, 또 어린 양이나 또 각종 제물을 드리는 거, 금은 보화를 드리는 거, 주님 그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진짜 요구하는 게 뭐냐? 7절이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뜬금없이 자 번제, 속죄제, 예물, 제사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뜬금없이 뭐래요? 두루마리 책 얘기하면 두루마리 책.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를 파피루를 쪄가지고 식물을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뭐라 그러면 그는 선지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시편에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오늘 이 시편 40편 다윗의 기도를 인용을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서 뭐냐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삶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시편에 자주 등장해요. 시편 그 139편인가요? 내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땅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도 계시고, 바다 밑에 가도 계시고, 음부에 가도 계시고,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그 일이 되기도 전에 먼저 기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기 행한 그대로의 기록들과 또 하나 뭐예요? 따라합시다. 원본과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의 매뉴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건축을 하기 전에 뭘 만듭니까? 설계도를 만들죠.
설계도를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실행한 것 있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인권조례안이라든지 각종 인권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온갖 법들, 가정법 뭐 가정법을 새롭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걸 지금 새롭게 개정하잖아요. 개정안. 그것도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살게 해두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고 싶게 내버려 달라는 그 자유가 건강한 가정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회의 기반, 가정의 기반 자체를 다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거든요. 사람의 이기심이 극도에 이르니까 남이 어떻든 같이 죽자 이거예요. 니도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옳고 바른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원래의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원래의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날에 그 설계도대로 살았느냐, 그 설계도대로 인생을 건축했느냐, 지었는 자를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예비하셔, 심판날을, 그리스도의 심판날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리라 그랬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럼 지혜로운 처녀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단장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설계한 대로 우리가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뭐 집을 짓거나 뭐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하는 인가를 내는 거를 인가라 그럽니까? 준공 검사예요. 마지막에 나와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사인을 해야 건물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계도를 만들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만남, 자원, 은사 필요한 것들을 다 줬는데 내가 설계한 대로 인생을 지었니? 그렇지 않은지를 물으신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내가 보니까 책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책이 뭐예요? 책을 보고 주님이 그 책을 보게 해주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미 살아온 날도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기록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주님께서 이미 다 기록하셔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애들이 나 학교 보내주세요 하고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아니면 나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해 주세요. 애들이 미리 얘기 안 하잖아요. 결혼할 때 뭐 얼마 좀 지원해 주세요. 뭐 아니면 집이라도 차라도 뭐래도 뭐 신혼여행비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애들이 안 하거든요. 부모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미리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아이 중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대로, 또 공부를 못하는데 운동을 잘하거나 그림을 잘하는, 그럼 그 아이에 맞게끔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은 학교나 선생님이나 또 혹은 직업이나 직장이나 기술이나, 그렇죠? 그런 걸 다 나름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잖아요.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니까 집 알아봐 주잖아요. 그죠? 돈도 대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모지만 그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은 뭐 굴뚝 같은데 실제로 뭐 찔끔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은 굴뚝 같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뢰하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걱정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여러분 학년대로 3학년은 30년 동안, 5학년은 50년 동안, 6학년은 60년 동안 그 쓸데없는 역을 계속 하는데 또 할 거잖아요. 이제 그 나쁜 습관을 끊으셔야 되겠죠. 그 자기 걱정은 내려놨는데 이제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나는 좀 괜찮은 거. 아유,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어려워. 그리고 이제 포기해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부르심을 살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행입니다. 속임이에요. 기만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부르심대로, 하늘의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부부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식이에요? 부부예요? 현실은
새벽에 밥 달라 그러면 애들은 깨가지고 막 반찬을 요란하게 차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우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이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엔 잘해줬는데 부부싸움도 하고 마음에 인생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으면 어떻게 기분 나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뭐 심부름 하라 그러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는데 애가 뭐 사주다 그러면 차 운전하라고 몇 시간을 가서라도 뭘 하죠. 왜 안 해주냐고 이제 막 이렇게 혼납니다. 혼나. 인생이 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엮이는 과정이에요. 엮이는 과정. 애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마마보이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부모로부터 단절을 못해요. 죽는 날까지. 특별히 한국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신랑이 하면 알아서 챙겨 먹고요. 그런데잖아요. 5학년 이상 되면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고. 왜 이렇게 일찍 눈 떴냐고. 조용히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눈 떠서 밥 달라고 그럴까 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순리를 다 깨는 겁니다. 이게 영리거든요. 영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아내고, 아내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식이죠. 자식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남편 맞죠? 제가 몇 번 봤는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 봤습니다. 우리 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걸 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거나 모른 체 하면 그것도 큰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자. 첫 단추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고 아무리 밑에 단추 열심히 끼워봤자 결국 옷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많이 끼운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걸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연히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뜻을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청사진, 하나님 나의 오리지널 플랜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앞으로 얼마 동안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세부적인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반드시 잡아야 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인하지 못하는. 성경에 아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쾅 박아버렸어요. 딴소리 못하게. 그거는 정 목사님을 향한 뜻이고 나를 향한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없도록 우리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이제 앞으로 나눌 건데 오늘은 도입 부분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명료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을 알아야 출발이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겠죠.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꿈꾸는 거, 내 비전, 포장은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인류 공영에 입하자든지 나는 큰 꿈 없어요. 그냥 소박한 꿈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박한 꿈만 가지고 있는 분 아멘. 왜 이러세요? 또 정직하게 다시 나는 꿈이 소박하다. 아멘. 근데 하나님 위대하게 꿈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꿈은 소박한데 하나님이 세계를 흔들고 열방을 영향을 끼치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최소 플랜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잠잠히 아들 왕국에 잠잠히 있으라 그러는데 난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속 사람을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 난 준비됐어요 하고 막 나 일 시켜달라고 난 준비됐다고 막 튕겨져 나가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박한 꿈에 속지 마시라고요. 발랄한 가정의 꿈에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단란한 가정을 맛보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니라고요. 단란한 가정은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거지, 단란한 가정을 꿈꾸면요 그것이 우상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도 순종을 못하죠. 그럼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죠. 어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단란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밤낮으로 낮밤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욕먹으면서 했습니까? 결론은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50년 동안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몸 망가지죠. 관계 깨지죠. 자식들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늦었지만 늦지 않은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50년 경험할 간증을 1, 2년 만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추를 바로 끼우니까 순식간에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을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못 가요. 나는 입이 둔해서 뭐가 못해서 뭐가 어때서 못해요. 이러면 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이것도 큰 불순종인 거예요.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띄워주세요. 보셨죠?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서 무려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다이소 가면 다 있어. 예, 그래서 5,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성전에 이렇게 가짜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꽃도 가짜, 뭐 장식품이 다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거부터 시작해보자 생각해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조금은 화분을 하자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산소가 나오는 건지. 어디 가셨대요? 전문가. 뭐죠? 물에다 키우는. 이게 원래는 물에 키우는 거예요. 제 장모님이 이제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저 밑에 화분 2개 있잖아요. 꼭대기 있는 밑에 2개가 물에서 이렇게 물에서도 자라고 흙에서도 자라는 화초예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그 화초인데 저걸 이렇게 2개를 하다가 다이소에 갔다가 요것도 이제 좀 키우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곳곳에 좀 두려고 저렴하니까 대신에 보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었어요. 배양토를 또 사가지고. 그래서 쿠팡인가 어디가 주문해가지고 11번가에 주문해가지고 배양토를 또 샀어요. 냄새 고약하거든요.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냄새 나면 그런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이쁘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조명도 다 기가 막히잖아요.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다 인간이구나 이거. 이쁘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파랗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놈이 제가 흙을 주면 잘 자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놈 봐라. 나는 정성을 다 했거든요. 물도 제때 뿌려주고 정성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 잘못된 방법. 그게 무슨 잘못된, 맞았어요. 어떤 잘못된 방법?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안 줘서, 햇볕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물을 너무 안 줘서요? 아니요. 아니요. 물을 많이 줘서 아니에요. 요놈은 원래 태생 자체가 물에서 자라도록 돼 있어요.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불쌍해. 다른 놈도 있는데 제가 가지를 다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에 심었어요. 물에서 자라도록 원래 하나님이 DNA 속에 만드셨는데 제가 열심히 특심이래. 물보다는 흙이잖아요. 아니 식물이 흙에서 자라야지 왜 물에서 자라야 된대? 그래가지고 흙으로 옮겼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하나는 이제 마른 이파리를 시들시들한 이파리를 잘라줬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 이름 없는 식물 한 포기도 원래 만드신 자리에 있을 때 잘 자라거든요. 본인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근데 이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열심히 특심인 주인 만나가지고 야 물이 영양가 있겠어, 흙이 영양 있겠어. 그것도 내가 쿠팡에서 배양토를 사왔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런 화분이 이뻐요. 저 뒤에 있는 하얀 화분이 이뻐요. 하얀 화분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쁜 화분에 더 좋은 양질의 흙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얘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각 분야에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꼽히게 돼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면 부모님이 야 요즘은 이걸 공부해야 돼. 요즘은 이게 대세야. 요즘은 이렇게 해야 네가 돈을 벌 수 있고 장가라도 갈 수 있지. 자식이라도 키울 수 있지. 이게 대세야. 하고 이것저것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제안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맞아요. 그 일 할 사람 그 일 하면 복돼요. 근데 모두가 그 일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이 물에 사는 식물일 수는 없죠. 오늘 또 누가 자원해서 이렇게 보세요. 얘를 보니까 얘도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물속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실패를 해봤잖아. 흙 속에 넣었더니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요즘 대세는 흙이 아니야. 물이야 물.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조류대로 살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탁월한데 생계,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거나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서 마치 물에 살 사람이 흙에 살려고 하고 흙에 사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해요. 월급도 많이 받고 고액 연봉을 받는데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기 아들이 그 뭐라죠? 국가기관이잖아요. 그 한전 같은 곳을 뭐라 그러죠? 공기업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실력을 인정받아 나오자마자 공기업에 바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 들어가면 평생 편하게 있는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때려쳤대요. 왜 때려쳤냐?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왜 때려쳤냐고 그랬더니 부모 형제를 다 말렸죠. 야 평생 놀고 먹는데.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한 사람이 할 일을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하더래요. 한 사람이면 될 일을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4명이 놀고 있더래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 좀 많이 벌고 남들보다 노후가 보장된들 나는 이게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돈 걱정 안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파워가 있고 돈이 유용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청년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기 기업을 해서 아주 신나게 삽니다. 신나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위기가 있나요? 있어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서핑을 왜 탑니까? 서핑 타다가 목배 부러져 죽고요. 사망사고 많이 생기거든요. 서핑 타다가. 더 높은 파도. 그 영화나 뭐 유튜브나 한번 보세요. 서핑 보면 막. 저도 이제 태풍 불 때 갔다가 파도에 막 찍혀가지고 목배 부러질 뻔했거든요. 그때 예전에 동해에 한번 갔다가 못 모르고 이제 폭풍 때 우리 운동부들 같이 갔다가 태풍 부는데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찍으면 막 처박혀가지고 막 그러고 놀았다니까. 왜?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무서운 게. 근데 그걸 왜 해요? 재밌으니까. 스노보드 우리 교회 청년들 스노보드 타다가요 팔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 수두룩합니다. 근데 부러지고 붓고 다시 가요. 스노보드 또 타러 가요. 왜요? 재밌거든요. 저 공 차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상대편 선수가 잘못해가지고 또 차잖아요. 왜요?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 주한이는 어떻게 해요? 공 차러 가자 그러면 더워요. 노 땡큐. 더운데 왜 땀을 흘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는 집안에 있는 게 좋아요. 책 보는 게 좋대요. 그냥 책 보는 게 너무 좋대요. 저는 책도 좋지만 공차는 게 더 좋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거 하지 말라고. 남의 거. 왜 하기 싫은 자리 가느냐? 남들이 부모가 형제가 남들이 시대의 조류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안락하다고 하니까 자기 부르심이 아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거든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행복한 자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아멘.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지금 말 나온 김에 다룹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명확한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따릅니다. 기록된 성경.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예, 절대 진리, 영원한 진리예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북이에요. 근데 그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거는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초대교회에게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예, 그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 이 전부 다 계시적인 사람이에요. 이 오중직임은 전부 다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수학 잘 가르치고 영어 잘 가르치고 뭐 도덕 잘 가르치고 과학 잘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중직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계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도 그렇죠. 선지자도 그렇죠. 선지자는 아니고 대표적이고, 그다음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도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계시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확증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컨펌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검증된 분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돌봄을 주는 영적 아비 어미. 이 세 가지 컨펌을 받으면 여러분 부르심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그게 확증하기까지는 신중해야 되겠죠.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그럼 확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봉이 설렁탕 대통령이 와서 맛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청와대에서 알아주는 설렁탕이 되는 거예요. 설렁탕 한 그릇에.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하셨거든요. 봉이 설렁탕. 그래서 저희 새벽 예배 끝나면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우리 그 부가인교회에 있을 때 그 뒤쪽에 가면 있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설렁탕이 거기지 뭐. 그렇잖아요. 더 멀그러니 해가지고 그죠? 딱 거기서 거긴데 대통령 맛있다 그러니까 유명해진 겁니다. 엄청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각 분야의 최고가 한번 돼보세요. 한번 최고가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러면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가 되면요 어딜 가도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또 각종 예물보다도 주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기록된 하나님이 원래 기록된 그대로 그 책을 따라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o have the honor to be called by God is more than being the president of the mightiest nation on earth.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것이 온 세계의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최고의 영광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요. 아멘.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그럼 그 일에 그 교사됨의 가치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중보자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사업가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교육가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 너무 고상한가요? 하나님 나를 정관동 헤어 스케치 오너로 부르셨다. 그 일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름 없는 어머니로 무명의 중보자로 부르셨다.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김 목사님이 저 크리스마스 때인가 하나님이 그 영을 천국에 끌어갔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전부 다 무명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무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뭐 합니까? 사랑으로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의 동네 아줌마, 무명의 할머니, 그리고 쓰레기 같은 제3의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이 고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지 성경 그대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뭔 된 다음에, 돈이 더 생긴 다음에, 위치가 올라간 다음에, 내가 뭘 한 다음에 자리 마련해주고 멍석 깔아주고 밥상 다 차려주면 내가 숟가락 얹듯이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삶이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섬기는 법 배웠죠? 날마다요, 날마다. 다윗은 언제 통치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날마다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날마다 새끼밥 먹고 뒹굴고 같이 도망 다니고 같이 싸우고 그죠? 같이 피 흘리고 같이 막아서고 날마다 섬김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주님 나를 둘러싸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살려주세요.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거거든요. 언제 섬겨요?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준비되는 겁니까? 지금이에요. 언제 사랑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부르심을 이뤄요? 지금이에요. 지금. 목사님 턱걸이 몇 개 하신다고요? 10개? 아, 팔 다쳤군요. 팔 다쳤. 10개만 해도 많이 하는 거래요. 저는 3개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10개밖에 못했거든요.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턱걸이를 지금도 한 3개 하려나? 모르겠어. 억지로 하면 10개 하려는지 모르겠어. 10개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할까요? 왜 그 이상은 못할까요? 턱걸이 10개 이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많이 하는 거네. 우리는 왜 턱걸이 10개를 못할까요? 평행봉 하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이렇게 근육도 잡고 뭐 근력이나 안 쓰는 근육까지 해가지고 몸도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렇게 좋다네요. 근데 왜 우리는 10개 이상 못할까요? 누구는 막 거기서 막 돌고 막 점프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왜 우리는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할까요? 이걸 운동이라고 만든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죠? 몸이 무거워서. 아이고,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안 했거든. 운동을 안 했으니까 그래요. 제가 팔굽혀펴기도 5개 하면 편해요. 그 이상은 부담이에요. 짜증나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10개씩 세트를 해서 100개. 또 누구는 한 번에 100번. 곽재순 형제님이 한 번에 100개씩 하신댔어요. 100개씩 한 번에. 지금도요. 저 연세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거. 그러면 저 연세에 100개를 지금 했다 그럼 젊었을 때는 얼마나 하셨겠어요? 예? 1000개.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 연세인데도 우리 중에 대부분 우리가 저분보다 어린데 한 번 팔굽혀펴기를 하면 100개씩 한대요. 이야, 평소에 해야 되겠죠? 섬김.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5개씩이나 10개씩 세트로 하려고 하는데 아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뭐 달리기든 뭐 근력 운동이든 뭐 평행봉이든 턱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실력의 정점에 이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리 만들어주면 섬기겠다가 아니고 자리 없을 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필요를 느끼는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디자인하는 사람은 디자인이 부실한 게 보이고 혹은 여기다 이런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 뒤에다가 낙서를 뚝뚝뚝 해서 붙여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글씨로 누가 갖다 붙이거든요. 저는 성전에 주일학교 글씨를 싫어해요. 그건 주일학교 룸에서 하기를 원하지 우리 집에서 충분히 주일학교를 지금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전 그 글씨 제가 너무 싫어요. 세련됨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저걸 보니까 주일학교 글씨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그것도 종이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애들이 또 저 위에다가 또 애들이 하트로 막 볼펜으로 막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난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주문을 했습니다. 저 파란 거, 저게 파란색이니까 파란 판을 사가지고 붙였어요. 거기다 붙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디자이너가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무 부담 없군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청소하는 데 잘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눈에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나는 교육가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여요. 내가 조금만 지도해주면 쟤네들이 잘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긍휼이 많은 사람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언제 섬겨요? 지금 보이는 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난 남는 게 힘이다. 그럼 힘을 쓰시면 되고, 난 남는 게 돈이다. 그럼 돈을 쓰시면 돼요. 각자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난 머리가 똑똑해 비상해. 그럼 머리 쓰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 쓰시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렇게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뭘 뒀습니까? 주의 법을 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절대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는 거예요. 모든 내가 하는 동기, 내가 하는 행실이 크고 작은 행동이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행동, 이 섬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분명히 두 가지, 세 가지로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이름 내는 거고 자기 생색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로 행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릭조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사람마다 수치심이 있는데 그 수치심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거니실 때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심으로 인해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다.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부터 많이 숨고 있대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분을 열정적으로 섬김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숨어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열심히 주를 섬겨요.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정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즉 희생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활동에 헌신을 하면서도 말이다. 사실 이런 활동은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 요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을 주기는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께 모든 건 걸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는 빼고 요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1000이다. 내 마음이 1000이라는 에너지다. 내 마음의 분량이 100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100을 떼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안건을 어떻게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잘 아시거든요. 주님이 그걸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 있잖아요. 헌금, 기도, 섬김, 봉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에 더 신뢰를 두고 있단다.
그들은 숨으려 하기보다는 내 아버지의 임재의 빛으로 나아가야만 한단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드러나잖아요. 실상을 보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 수치심이라는 틀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일치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또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더 숨거나 다른 열심, 다른 은사, 다른 노력, 다른 헌신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밝히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사람들이 숨은 장소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사역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포장을 잘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모습, 친구들 만났을 때의 모습, 가족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 여러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가장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면, 여러분 성령 받아보시 아시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어둠이 드러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 진짜 만나면 내 근본부터 막 들춰내잖아요. 내가 가장 미워했던 거, 가장 붙잡았던 거, 가장 사랑했던 거, 이게 막 주님께서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진짜 구원이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드리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보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셀 리더를 하고 주방을 맡고 청소를 맡고 또 선교 담당을 하고 교회 중직을 맡으면서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제사와 헌신과 이걸 통해서 싹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뭘 안 드려요? 마음을 안 드려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전부를 드린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분명해져요. 성령님 하면. 수치심은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놓여진 자기 중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수치심은 자기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땅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수치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즐거이 주의 법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장지를 만들어서 벽을 쌓기도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돼. 하고 자기 손을 딱 꺼버렸어요. 아까 소박한 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꿈이 소박해. 나는 뭐 크고 뭐 열방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소박하게 그냥 내 삶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거야. 라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본 부르심이 뭐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자, 예수 믿는 분만 아멘. 그럼 기본 지경이 뭐예요? 온 세계 열방이에요. 온 세계 열방. 온 세계 열방을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육가, 사업가, 중보자, 예배자, 청년들. 그냥 지금 얼마 세상이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홈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만든 홈이. 그래서 아마존에 짱이잖아요. 짱. 없어서 못 팔거든요. 시골에 이름 없는 할머니가 만든 그 홈이 하나도 세계를 지금 돌아다녀요. 그분이 영어를 할 수 있겠어요? 알파벳이나 읽으시겠냐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 아니면, 그래 글로벌 파이어 아니에요. 글로벌 파이어. 우리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그게 자기의라고. 거짓 겸손은 불순종이거든요. 내가 소박한 꿈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 그 소박한 꿈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죄. 이해가 되시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데 가만히 있어. 아둘람 공굴에 머리 쳐박고 숨어. 연단 받아.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받아. 움직일 때가 아니야. 멈춰라고 하는데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다 보이거든요. 계산이 착착착착착 돌아가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대표적인 모세죠. 나이 40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죠. 자타가 봐도 나만큼 그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격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대로 해버리죠.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자기 동족 때문에 쫓겨나요. 자기 동족 때문에. 너 지난번에 어제 너 애굽인 죽였지? 우리도 죽일래? 예.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예,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니까 40년 동안 힘 빼는 작업 하잖아요.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주님이 기다려. 그리고 40년 힘 빼고 나니까 가라 그러니까 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걸 뽑아가지고 물에 심자니까요. 그렇게 심었더니 죽었잖아. 말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뽑아가지고 물에 심자고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크기는 신뢰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순종이 빨라요.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거다 싶으면요 총알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변화가 빠르고 영적 성숙도가 있고 열매도 아름답고 거기에 따른 하늘의 은총.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야 정말 저런 상황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아멘. 참 아멘. 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집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계약을 진행 과정에 있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주인이 또 다른 집이네요. 하여튼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설명을 하겠지만 법대로 해야 되고 지금 그 기록이 다 남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도 다운 계약서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대로 안 한 거죠.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하는데 거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세금 절감한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얼마 세금 절감되는데요? 제가 그걸 드릴게요 이렇게 말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손해보겠다 이거죠. 내가 따로 드리겠다고. 그만큼 깎아서 드리겠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거죠. 이건 불법이잖아요. 이게 또 잔머리가 뜨는 거예요. 잔머리가. 나는 다운 계약서 쓰기는 싫거든요. 그럼 왜 쓰냐 그랬더니 세금 절감하겠대요. 그러면 내가 그 세금 절감하는 거 주겠다고. 이렇게 할 뻔했다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럴 필요 없지 뭐.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소개해준 그 부동산의 그 최수지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 집을 마련해 줘봤지만 정말 목사님 가정은 은총을 입은 가정이라는 거죠. 18평이에요. 빌라 18평인데 복층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장을 띄래요. 이제는 천장을 띄면 공간이 더 터지겠죠. 복층인데 그 조그만 방 하나가 있지만 그걸 트면 공간이나 또 바깥에 물탱크가 있는 그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수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그 가격에 그런 가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앞에 시장 있고 뒤에 초등학교 있고 지하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분이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두 분이 막 행복해 하셔가지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저희는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 걸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근데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고 축복해. 그런가? 그런 거지 뭐. 이제 그러고 이제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다른 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더 높은 법을 따라. 각자의 우리의 삶에 선택의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손해보기를 감내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말을 벗어날 거냐, 아니면 네 욕심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잡을 거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일, 그 사건을 그 욕심 때문에 취하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안 간다 그러죠. 젓가 꿀이는 땅 보내는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천사들 보내서. 나는 안 간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잘 갈게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가도 가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원치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자리에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뭐 한다 하니까 그냥 시대의 조리에 맞춰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그 부동산 두 분이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인이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그 남편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신앙이 별로 없으세요. 신앙이 별로 없으신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최수 집사님 보고 오히려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두 분 목사님이 처음 계약할 때도 뭐 이런 기억 안 나요? 이런 것도 허용을 안 하셨는데 다운 계약서 쓰자 그러면 하시겠냐고. 제가 처음 계약할 때 뭔 소리를 했더라 막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계약할 때 뭐 주인하고 뭐 이런 조율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다운 계약서 쓰자 그러면 쓰시겠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막 움찔했어요. 내가 잘했구나. 뭔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막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다르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인 조건을 안 맞춰주면 저 미성 아파트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4천을 떨어뜨렸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시세에 우리가 4억이 낮은 가격에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인이 2억을 더 올려달래요. 전세금을.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싸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들어올 때 무슨 주인이 이런 조건을 맞추라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우리 김 목사님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차이가 빛이에요. 빛. 이 작은 잘못된 선택이 악취를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구멍을 냅니다. 댐에 작은 구멍 하나가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일일이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법을 내 마음 중심에 새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확증과 영적 지도자, 기름 부음 받은 검증된 지도자들, 영적 아비 어미들이 축복하는 것인가, 이게 세 증인이 딱 맞으면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 앞서거든요. 걱정이 앞서거나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욕심, 걱정,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많이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살 집, 진짜 살 집을 많이 마련해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되고 싶죠? 그럼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타이틀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형제들하고 친척들,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 그런 줄 알고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집회 장소 가보면 못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람들 나 예수님 어머니라고 해라, 동생들도 왔다고 전해라 해서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반응도 안 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 그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버이날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지만 부모님보다 전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납니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합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부모님을 상담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상담합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직업이라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직업 때문에 여러분 앞에다 설교만 하면 되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저를 향한 부르심, 또 저를 통해서 또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통한 부르심,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 이 연합해 가지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그 부르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더 많이 중보하고, 더 많이 시간 쓰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기로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뜻에. 오로지 그러니까 초신자가 그러면 모르니까 양육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 두꺼운 성경을 수십 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 이거 불행한 거죠.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기 자리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자기 자리 있지 않으면 시들어 버려요. 시들 하는데도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죽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망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아유, 마음 아프죠? 잘 자라야 될 텐데. 나중에 변화되면 또 찍어서 올릴게요. 이제 물속에 제자리 자리 매김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회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좋은 말 할 때 제자리에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최고입니다. 회복하려고 보세요. 지금 벌써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전에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면 보여드릴게요. 못 살면 다이소에서 다시 사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맞춤형으로 남의 부르심 신경 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렵니다. 아멘. 그렇게 사세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부러할 거 없어요. 사자는 사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삶을 살아야지요. 그죠? 범고래는 범고래의 삶을 살아야지. 서로 존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잠자리도, 그죠? 잠자리가 있어야 모기를 잡아먹죠. 그래서 잠자리가 또 많아야 그 위에 새들이 또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경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하로, 목사, 교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삐리리 된 나 박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고귀하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0절. 중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 백성들 죄인들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치가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날 때 감추거나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봐도 내가 허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큰 허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내가 누군가 나에게 허물을 알려줄 때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뿌리 뽑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계속 2주째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잘 지켜요. 제사를 잘 지킵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큰 헌금을 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살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린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화려한 타이틀과 여러 보이는 장식품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수치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영적 사역을 해보면 이 영이 정말 교묘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아담을 순식간에 말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근데 그 사단이 쓴 최고의 전법이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거짓, 속임, 미묘한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지금 축사팀들이 열심히 축사하고 있는데 축사를 하다 보면 그 영이 정직하게 반응해서 한 번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오래되거나 인격하고 결탁이 되거나 혼의 묶임이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인지 그 사람의 인격인지 혹은 그런 척하는 건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래될수록 뭘 하냐면 기만 작전을 피거든요. 나간 척, 불쌍한 척, 또 센 척, 혹은 뭐 다 아는 척, 혹은 없는 척,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세 가지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라 그랬죠. 축사사역을 왜 받습니까? 치유사역 상담을 왜 받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 위임받은 권위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기도 제목 삼고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럼 빨리 회복돼요. 예. 근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난 괜찮아요 하면 포장지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면 둘러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갖는 게 굉장히,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보면 담백해요. 앞뒤가 똑같아. 그리고 딱 하면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뿌리 뽑을 거 뽑고 새롭게 할 거 새롭게,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해버려요. 또 뭘 하겠다 그러면 딱 해버립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딱 끊어버려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는 은혜 다 받은 건데 돌아서면 딴짓. 그리고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그 뭐야? 묶여있고 미혹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백하고 심플.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삶이 심플해져요. 여러분 저희들 보시잖아요. 저희 가족들의 우리 사역자 삶을 보시잖아요. 되게 단순하죠. 안 단순해요? 복잡합니까? 새벽 예배 나와요? 낮에 일 봐요? 저녁 기도해요. 끝.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제 아버지 어제 어버이날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야야 바쁘제? 맨날 그럽니다. 요즘 잘 지내나? 바쁘제? 그래서 안 바빠요. 그 뭐하노? 그랬더니 교회 살아요. 그랬어요. 아니 제가 뭐하나 묻는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뭘 하나 했더니 교회 살더라고요. 그냥 교회 살아요. 네, 교회 살더라고요. 그냥 심플해요.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일만 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요. 전에는요, 물론 또 시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 버리는 데 대가였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벌써 반경이 그냥 이게 대륙으로 움직여. 대륙. 아메리카, 남미, 일본, 중국, 아시아, 유럽, 호주까지도 막 이렇게 쫙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삶아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둘람 동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쳐박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때때로 금식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내가 남은 고치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못 보네요. 남은 가르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뎌졌네요. 내가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계시와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들은 음성과 계시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가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 자유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했다고 내가 그 죄나 그 자유케 한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행한 능력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은사가 많이 들수록 거기에 속거든요. 나는 상담 잘하니까, 난 예언 잘하니까, 난 치유 잘하니까, 난 잘 가르치니까, 나는 계시적인 사람이니까 남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관리해 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도 영적 아비 어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몇몇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경 목사님이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 사역자들만 상담해 줄 수 있는 또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 서로 안 듣거든요. 당신 이거 좀 고쳐. 잔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3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신뢰하는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면 또 똑같은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잘못됐나? 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잘 돌보듯이 또 교회 오면 또 여러분 영적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중보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또 영적 아비 어미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또 지혜롭게 해주잖아요. 그걸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부르심의 자리를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거든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수치심의 중심은 뭐 자기라 그랬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제 원리들만 지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가면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지금 축사 사역의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축사 사역 받으실 때에 자유케 하는 사역이거든요. 저는요, 제가 진짜 축사 사역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 교회처럼 재밌고 즐겁게 하는데 못 봤어요. 제가 방에 목양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막 웃다가 또 막 소리 지르다가 울다가 또 다시 웃다가 막 깔깔깔 얘기했다 서로 대화 주고 받았다가 막 엄청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예를 들면 그 지식의 말씀으로 그 영을 깊게 잡고 있던 어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씨어가 보는 자가 있어서 그 영적 세계를 봐서 실제적으로 보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시간에 알려주는 것, 그리고 사역을 받는 대상자가 스스로 깨닫는 무엇이 또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거는 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담사한테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아는 계시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분별 연사가 있잖아요. 영분별 연사는 볼 수 있는 자여야 되거든요. 단순히 느낀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실제로 지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영을 분별하는, 영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 대상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나도 평생 30년, 50년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묶고 있던 흉악의 결박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심지어 그것이 인격과 결탁이 돼가지고 내가 영인지 영이 그 악한 영이 난지 모를 정도로 결탁되어 있는 그것조차도 빛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인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터전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면 거기서 얻은 영적 정보를 어떻게 되겠어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번 했네, 좋은 경험했네, 좀 힘들었네 이러지 마시고 그걸 거기서 얻은 진리, 자유케 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 보여준 정보들을 가지고 싸우시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정리된 것은 정리된 걸로 탁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시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사역, 제가 내적 치유나 상담사역도 많이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 훈련도 많이 보고 고급 과정을 제가 다 했습니다. 내적 치유 과정이나 이런 고급 클래스를 유명한 걸 다 했거든요. 해외에서도 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무지 많아요. 베델의 내적 치유 자료를 그 최고 클래스 자료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담과 일반 내적 치유와 말씀으로 인한 성경적인 축사와 내적 치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반 상담과 내적 치유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팠구나, 그랬구나, 그걸 공감해줘요. 그래서 거기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몇 주 지나면 또 아픔이 와요. 해결이 안 돼요. 또 다시 와서 그 단체나 그 공동체 와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제가 훈련을 받다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벗어나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런 분위기에 와서 맞춰줘야지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나 가정이나 그 문제 자리, 미워하는 사람 자리 가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사람의 감정과 혼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멈춰버리는 사역과 그 어둠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복종시키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마음을 새겼다 그랬죠. 축사 사역의 그 아주 큰 유익이 뭐냐? 주의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거든요. 그 진리의 빛을 던져줘요. 진리의 반석을 떨궈주거든요. 기둥을 팍 세워놔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잡고만 있으면 오히려 그 어둠을 되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축사할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축사를 받으면, 축사를 받은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났잖아요. 그것을 제압할 수 있고 그것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의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요걸 헷갈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자기 연민으로 빠져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거고 또 뭐가 누구 때문에 하면서 온갖 말씀을 대적할 이유를 만들어버려요. 말씀은 이미 자유케 됐는데, 말씀은 이미 치유했는데 그 말씀의 자리가 내 빈 마음에 소재된 곳에 말씀의 진리가 박히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계속 스물스물,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미혹과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감정, 기분, 육체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 것처럼.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사 사역을 받든 상담 사역을 받든 말씀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견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누가 쫓아요? 내가 쫓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애 같으면 줬대 그럼 바꾸고 행사하면 되는데, 생각이 많고 다른 생각,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면 뭐예요? 안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지 못할 안 될 이유를 쫙 늘어놓습니다. 내적 치유가 덜 돼서 그래, 태아 치유가 덜 돼서 그래, 또 뭐가 그래서 그래, 내가 몸이 이래서 그래, 뭐 온갖 안 될 이유를 막 끌어잡아서 그래서 난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더 악해지죠. 이게 속임입니다. 속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둘러가든 뭐 어떻게 하든 다 좋은데 종착지는 똑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뭘 잡아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성령의 법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자리에 내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아무리 이쁘게 포장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도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행실이 말씀 앞에 복종이 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자리라면 다시 기만이에요. 기만. 예수님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빛 가운데 나가면 당당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진리 말씀을 잡으니까 죽음, 사망 권세도 이기잖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 보세요. 우리 개근상 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개근상이 최고, 우등상보다 더 했던 세대예요. 아파, 애가 펄펄 38도 끓어도 엄마가 없고 학교 와서 도장 찍고 아유 가상하다, 우리 출석해 줄게요. 그러면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뭔가 옳다 그러면 해내는데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시험 감당치 못한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넉넉히 이기는 힘도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피할 길까지도 다 마련하시는 분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그들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법대로 살잖아요. 관습법이나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혹한지 여자와 약자들, 노인들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무슬림 지역 가보세요. 여자와 노약자들요 짐승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진짜 한국에 태어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한국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다스리는 법들을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남미 북미 뭐 할 것 없어요. 심지어 선진국이라도 각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안 받는 가정들은요 처참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 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더 사랑합시다. 5월달에도 말씀 암송하거든요. 열심히 좀 하세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각기 여러분이 뭐 몇 구절 이상 암송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각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또 그 어릴수록 암송에 뛰어나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시면 돼요. 나 그냥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혹은 뭐 이틀에 한 절이라도 해보겠다. 혹은 나는 뭐 열심히 있어서 이번에 1등 해보겠다. 권수원 자매님이 1등 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바쁘신데 그죠? 균제가 한 끗 차로 졌어요. 한 끗 차로. 92구절 지난 한 달 동안 92구절 91구절을 암송했거든요. 원래는 균제를 주려고 했는데 직장 생활 얘는 놀고 먹는 애고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인데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 나는 1등 하겠다 그러면 99절 이상 하면 되는구나. 하루 3구절만 하면 되는구나. 그죠? 3구절 이상 하면 1등 되는구나. 4구절 하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럼 되죠. 하루 3-4구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그냥 내 형편 따라서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 기도할 때 그 말씀 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모르면 눈 감고 더듬더듬 찾거나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국복음에 있는 이 구절들은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서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구절을 뽑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구절을 잘 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적 무기가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이 암송한 말씀, 선포한 말씀이 툭툭툭 떠올라야 되거든요. 분별해서 확증이 되면 움직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감으로 하죠. 감으로. 혹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좋다 그러니까 분위기 확 띄우면 하고 주변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 주변 환경에 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떠밀려서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뭔지를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러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네?
주일학교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영적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장로님들을 자기가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너희들 다시 얼굴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못 본다. 막 울어요.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했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갈 때마다 꺼리낌 없이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전하였다. 그거 붙잡아라. 그래서 나는 가지만 이 말씀에 너희를 위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에 위탁한다고요? 말씀. 내가 가르친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씀에 나는 떠나서 사라질 거지만 형장에 이슬로 순교로 사라지겠지만 내가 뿌려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암송할 때 애들 찌질하게 100원, 50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세게 주세요. 세게. 예? 과외비에는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들어도 우리가 아깝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30원, 50원, 뭐 100원 이러지 마시고 애들이 생각해 말씀 외우면 1,000원이다. 한 절에. 그러면 애들이 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엄마 1,000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엄마 1,000원. 요 맛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9절 해보세요. 맛이 들렸잖아요. 그럼 벌써 2만 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짧은 구절 찾다가 이제 또 한계 이르거든요. 그럼 조금 길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올리세요. 예? 예, 돈이 없으면 우리 정 목사님께 얘기를 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가치를 찌질하게 100원, 500원 하지 마시라고 진짜. 예. 우리 그냥 기본 1,000원으로부터 합시다. 동의하는 어린이들 아멘. 우리 온유는 1,000원이야. 온유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그리고 모아가지고 내가 저축해줄게 통장에 넣으면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는데 애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 통장에다가 내가 저축해서 다 네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내가 도와줄게. 딱 통장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서로 좋잖아 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올리세요. 예. 중학교는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중학생은 뭐 1,500원 하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돕거든요. 내가 말씀을 미워하고 무시하죠. 말씀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그럼 그 혜택을 못 누려요. 예. 치유의 말씀 붙잡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급하시는 말씀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자, 그 말씀을 자꾸 돌파했잖아요. 또 하나님 계속 주실 겁니다. 보세요. 저희가 이 거룩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거룩의 영역에서 우리가 돌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돌파하잖아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과 생각과 마음과 손발의 행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만 하면 딴 거 필요 없어요. 거룩하기만 하잖아요. 거기서 인정받으시면 땅과 건물과 영향력과 그리고 그 지경이 열방을 향하게 그 담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겁니다. 다 잘하는데 곳곳 있어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목적입니다. 마음에 굳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9절에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여기 보면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됩니다. 성경 뒤에서 찾으시면 빨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삽니다. 근데 이제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남은 육체의 때,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남았습니까? 50년 남았습니까? 70년 남았나요? 10년 남았나요? 5년 남았습니까? 얼마 남은지 모르죠? 오늘부터 이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한 것이 아니고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생생물도 인간적 보기에 좋다고 흙에 심으면 그것이 시들해지고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드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